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나 다 죄 지으니까 다 덮어주자라는 식으로 너무나 많이 오용됐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을 빼앗긴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속상한 문제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 누구나 다 죄 짓는 거니까 덮어주자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요, 예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냐 되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참 막대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짐승처럼요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가뜩이나 창피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세워버립니다. 이 여인의 어떤 명예와 이 여인의 어떤 체면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를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라고 이렇게 막 폭로해버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는 당해야 싸다, 이게 아마 우리들의 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좀 약간 이상해요. 음행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려 나왔습니다. 남자가 치사하게 도망쳤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남자는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여자만 끌고 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꼬셔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 여자를 더 악마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여자는 참 비참함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또 이 장면을 잘 보면은요, 남자만 없는 게 아니라 증인들도 사실 하나도 없고요,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 좀 이 여자가 좀 핑계 대어 줄 수 있는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채 끌려다니고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장면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낙인 찍어버려요. 3절에 보면 이 여자를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불려지고요, 4절에도 이 여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5절에도요 이 여자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요, 그냥 이런 여자들이에요. 돌에 맞아가 죽어도 싼 부류의 여자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된 이러한 여자들, 이렇게 카테고리화되고 범주화돼서 그런 여자들은 그래, 이런 식으로 묶여버려서 그 여자가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러한 세상의 낙인 앞에 한마디 변명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도 자기가 잘한 게 없거든요. 자기도 잘한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세상이 자기를 부르는 대로, 세상이 자기를 단정짓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기만 했던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자를 왜 이렇게까지 대하느냐, 이 여자를 가지고 뭔가 판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 여자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자를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이 여자를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여인을 평소 때 은혜의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가 자기가 가르친 것에 따라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준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배격하는 자가 돼버려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가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그러면 평소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용서해줘라,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모든 가르침이 허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또 돌로 쳐버려라 하면 로마의 그 사법권을 예수님이 침범한 것이 돼서 이래저래 예수님의 덫을 놓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해서 여인을 아무런 도구로 이렇게 막 부리면서 편견과 차별로 이 여인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장면이 참 독특해요. 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연구하다가 앉아서 그 백성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몸을 굽히셨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몸을 굽혀봤습니다. 땅에 글을 한번 쓸 수 있는지. 그랬더니 끙 소리가 나더라고요. 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이 적어도 배는 안 나오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막 손으로 흙에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그러길래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 쓰는 이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 때문에 다들 막 양심에 찔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죄 없는 자가 어딨어, 나도 음욕을 품었었지, 나도 음란 비디오 봤지, 이러면서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그 양심에 찔려서 돌아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순진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적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낭만적인 적용이겠죠. 이 정도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을 그저 양심에 찔려서 돌아갈 일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뭐 때문에 양심에 찔렸고 돌아갔을까요? 이게 이제 저의 이번 주간의 또 고민의 포인트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그렇게 양심에 찔린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앞집에 김씨 작년 이맘때 물레방앗간 그 다음에 박씨 그때 어디서 뭐 이런 사건, 이런 식의 어떤 폭로성 글을 쓰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보다가 헉 그러면서 양심에 찔려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한번 밀어보자. 그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사본에도 그런 사본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런 땅에다가 그런 폭로성의 글을 썼다는. 그래서 이걸로 밀어보자 그랬는데요, 9절 때문에 포기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해요.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 양심에 찔렸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돌아간 거지 땅에 쓴 글씨 때문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가 궁금해서 계속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반복되거든요. 예수님이 글씨 쓴 게.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 쓴 2번에 걸쳐서 글씨 쓴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십계명을 돌판에 썼을 때예요.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을 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2번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건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십계명 쓴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다음에 또 십계명을 쓰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이 무슨 글 썼는지를 사실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천착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무슨 내용을 썼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손가락으로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는 이 장면이 뭔가 메시지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저의 해석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여자가 아무런 자기를 변론해줄 그 기회도 없이 무리들 한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온 많은 백성들의 온 시선을 다 받고 있었던 순간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이 희한한 모습을 연출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여인이 사람들의 그 정죄감 어린 시선으로부터 시선을 예수님이 다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한참을 예수님이 땅에 쓰니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뭐 하는 거지? 뭘 쓰는 걸까? 다들 웅성웅성했을 거고요. 이 옆에서 그 여인을 고소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평가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수모와 수치와 정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면서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장면으로 제가 해석해 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7절 말씀에 한참 쓰시다가 이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한참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첫 번째 답변이 뭐였냐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 돌로 치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함께 읽어봤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덮어주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걸려있죠. 조건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거를 우리가 익숙히 알던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죄 지으니까 그냥 덮어줘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 본문은 정말 시시해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율법 대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나한테 얘기했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 좋아, 나는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돌로 치자 한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만족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두둥 법정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갖고 왔던 율법, 그것은 신명기 22장 23절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잘 들으세요, 둘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둘 다 데리고 와야 됐어요. 근데 율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대로 안 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만 차별화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문 밖으로 끌어나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 안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가운데 세워버린 거예요. 이미 율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돌로 치라는 것도요, 율법에는 그 규정이 있어요. 아무 때나 승질난다고 이렇게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성질난다고 이 돌로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게 신명기 17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잘 들으세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 다음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라고 나와요. 율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들을 적어도 2명에서 3명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는 증인 1명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신명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증인 1명 없이 이 여자 돌로 치겠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증인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 돌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 가운데 증인들이 있으면 먼저 쳐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 던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무리들이요 자기들끼리 돌아본 거예요. 야, 증인 누구야? 증인 너 못 봤어? 너 현장에 없었어? 너 안 봤어? 아니 대제사장님이 그랬다면서요. 난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린 내용이 그냥 나도 맞아 옛날에 음욕 품었었지, 이런 생각, 이런 순진한 생각 때문에 양심에 찔린 게 아니라 율법대로 하자고 해놓고 율법을 몇 가지씩 어기고 있는 이 장면이 폭로당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던 거는 뭐냐면 창피한 거죠. 율법교사인데, 율법교사로 율법을 제시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율법을 몇 가지씩 어기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양심에 찔렸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서기관들 앞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써주셨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의 서기관이냐, 누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써내려가고 있는 서기관이냐, 이 승부를 보고 있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율법을 들어서 이 여자를 살려주는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편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옳고 정당한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으로 쓰고 있는 바리새인 파의 서기관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더해주고 사람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 가지고 왔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법정 드라마에서 다 보여주면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고 그들을 하나씩 떠나보게 만들어졌던 그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줄 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주말걸쓰리죠.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주실 때, 누가 이거 이름이 좀 형편없다고 아주 폄하하는 무리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8번 거쳐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한테 첫 번째 거신 말이 뭡니까? 여자여라는 굉장히 담백한 말로 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는데, 첫 번째 여자여라는 이 말 걸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요 카테고리로, 범주로 이 여자는 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고요.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런 여자였어요. 음행하는 여자,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여자, 이러한 여자, 이렇게 그 여인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렇게 대했는데, 지금 모기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그 여자애를 수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범주화하고 이 여자는 그런 여자다라고 이렇게 묶어버렸던 그 모든 틀을 다 제해버리고 이 여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요, 좌파냐 우파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갑과 을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서 남자들은 다 그래, 좌파는 다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요 집단과 무리들로서 자꾸 보는 증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첫 번째 말 건 게 뭐예요? 자기가 잘한 것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죄진 것도 자기가 알다 보니까 세상이 그 여자를 너는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다라고 범주화했고, 그런 여자, 그렇고 그런 여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답도 못했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 대결로 쫓아낸 다음에 너는 한 사람이다라고 귀하게 여자여라고 불러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 2장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어머니한테 부르던 존칭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런 게 아니고요, 여자, 이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매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해서 불렀던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집단으로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리들도요, 자기들은 처음에는 집단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 여인은 가늠한 집단, 악마화된
멸망받아 싼 집단, 그리고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의롭고 괜찮은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요 그런 집단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봐라 그러면서 그 집단을, 이게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야 누가 더 그래 이러면서 이 집단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태까지는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분당우리 교회 교역자, 이게 처음에 집단 속에 있었던 저였어요. 분당우리 교회 교역자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거나 말거나 분당우리 교회 교역자라고 얘기하는 데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29 목사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신실한 목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부터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분당우리 교회라는 교역자라는 집단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29명 가운데 누가 나보다 더 신실하지? 덜 신실하지? 나가 진짜 신실한가?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김성진 목사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은석 나가고 그 다음에 이상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뭐예요? 집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집단으로 범주화시켜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 그 율법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 사람들은 저래, 제가 또 싫어하는 거 막 이렇게 그 심리 검사 있잖아요. 뭐 B형은 다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 개성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 사람을 아예 그쪽으로 그냥 그 호도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첫 번째 여자여 그러면서 극복해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은 뭡니까?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처음에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자꾸 생각을 하다가 뭐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신학적이고 막 철학적인 이런 답변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을요 장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그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예수님도 땅에 글씨 쓰느냐고 사람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이 여자는 어떠한 몸짓으로 있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포즈로 서 있었을까요? 이 여자도 겁이 났겠죠. 그리고 고개도 못 들고 아마 계속 이렇게 머리를 숙인 채 돌 맞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둘러보세요. 먼저 둘러보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확인해 보라고, 고개를 들고 확인하라고 하는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장면이죠. 율법을 두려워하고 가혹하게 여겼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색하고 가혹하다라고만 생각했던 여인이라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고개도 못 들고 돌 맞을까 봐 그랬던 여인에게 여자여 한번 봐봐라.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이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 여인을 살려준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고 가혹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살려줬다. 우리가 이렇게 가혹하게 여겼던 율법이 이 모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고개 들어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혹하고 어렵고 버거운 곳으로 대하고 있다면,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이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멋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한다라는 말로만 이해해서 그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할 사람, 너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누가 남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까지?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자였다고요. 그리고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면 이제 이 여인한테, 여인아 한번 너를 정죄하는 사람 봐라. 그러면 여인이 둘러봤을 거 아닙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랬으면, 제가 이 주님이라면 없긴 왜 없어, 나야.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자다 그러고 내가 너 죽어라 그러고 돌로 던져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율법대로 해놓고 그냥 덮어주네?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기서 읽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수요 예배 이거 한다고 8장을 예습해온 성도님들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장은 돌로 치라는, 여자를 돌로 치라는 얘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8장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11절까지만 읽다 보니까 이 장면을 해석을 못하는데, 8장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8장 59절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마무리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8장은 끝납니다. 돌로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래서 시작했던 8장이 예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8장으로 끝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돌 던지는 것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여인에게 향해졌던 돌을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그 돌을 내가 맞아주겠다라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요한복음이었죠. 그 유명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돌 맞아 죽는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독생자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갔던 어린 양의 사역, 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모든 돌을 다 맞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를 덮어주고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을 대신해서 돌 맞아 죽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전한 말씀은 따라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8장은 끝납니다. 8장 그 여인의 이야기는요, 오픈 결말인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자,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돌 맞는 예수님을 8장 얼마 지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이 여인도 알았을 거거든요. 자기에게 향해질 돌을 대신 겨냥해서 맞고 계신 이분을 보면서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로 받아들였을지,
아니면 정말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지,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요, 이 여인을 대신해서 돌 맞아 죽는 자리에 자처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잘한 것도 없다 보니까 딱히 대꾸도 못한 채 주눅든 채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인 찍는 것 같대요. 개독교, 이렇게 우리를 낙인 찍으면서 우리를 집단화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도 안 한다 그러고, 요즘 누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을 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집단에 속지 말라고. 상훈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어?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인색하고 가혹한 분으로 보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어?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어?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바울도 아마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혹시 세상 앞에 주눅 들어 계십니까? 혹시 교회가 욕먹는다는 사실, 그 집단화된 이야기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그 차별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세상이 다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누가 고발하는데, 누가 정죄하는데,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냐고 오히려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갈락같이, 아갈락하죠. 이러한 주님의 응원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장면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오픈 결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써내려 가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뭐 죄져도 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자가 어디 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 다 용서해주고 다 간음도 다 덮어주시는 거야. 십자가는 은혜야. 그러면서 막 살아도 되겠네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여러분들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돌 맞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여금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죄를 겁내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어진 교회가 될 것인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통해서 답해야 되는 대답이라고 이 연사 강력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길 원합니다.